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어디에나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인간이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고 있다가 너희들이 넉넉히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기도한 것에 하나여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셔 도와주시려는 그러한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인간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는 삶 자체가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고 자신의 생기를 부어 만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마귀와 함께 죄 아래서 영육간에 멸망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배은반덕한 인간에게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간이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인간이 당해야 할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뭐 있다 따라서 해봐. 나의 모든 것들의 그 고통과 그 절망과 이런 영육간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어. 여기까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산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뼈가 저리고 시리도록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받고 질병과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했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주신 그 은혜를 도무지 배응망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신세를 면하게 되었고 저주 신세를 면하게 했고 마귀와 함께 멸망할 신세를 면하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멸망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므로 해결해 주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죠. 나 그냥 아픈 거 여기 밑에 있는 가시가 아프니까 이것만 보는겨.
하나님은 날아가 버렸어.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때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고통과 질병과 저주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대신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늘 감사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늘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인 마귀 사탄 귀신 죄의 역사로 오는 수많은 고통과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라고 예전하게 말씀합니다. 구해! 마태복음 7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통당하는 불행의 그 현장을 낱낱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제가 여러분들 몸이 상하여가지고 걷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6개월 동안을 방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누워서. 오로지 주님이에요. 빨리 아버지 나 빨리 걷게 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요 여러 가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뼈 좀 붓게 해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와. 그냥 누워 있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눕혀놓으니까. 나 일해야 되는데. 그럼 일하지 말까요? 막 이래가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나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구나. 이것은 재앙이 아니구나. 마음이 바꿔지더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지금 재앙이 아니라 내가 여지까지 나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손으로 뭔가 움직여야 먹고 살았어. 내 손으로. 움직여야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나한테 좀 쉬고 평안을 주시는구나. 너도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고 이렇게 마음이 싹 바꿔지더라고요. 아 그거다.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발이 다쳐서 이렇게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오뚜기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나를 쉬게끔 하시는구나. 여지까지 남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이제 네가 조금 쉬어. 마음도 쉬고 육체도 좀 쉬고 너 고생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나를 붙잡아 놨다는 생각이 딱 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갖고 감사하면서 막 감사하면 찬양을 막 했지. 고통 속에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신 그 은혜로 마음이 바뀌어져. 마음이 바뀌니까 뭐가 오더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제
평강이 오니까 이제 뭐가 되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주시면 그 실체에 타고 가가지고 컴퓨터도 막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니까. 저녁 내내 고통 속에서 그 통증 때문에 고통 속에 쑥쑥 애리니까 통증 때문에 그렇게 잠을 지치다가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떠오르면 또 컴퓨터 가가지고 또 막 밤새도록 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도와주겠다는 편별됨이 없고 강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달리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진다니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면 주님께서 나한테 내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밖에도 못 나가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밥도 갖다 줘야 먹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이 바뀌니까 그 고통이 감사로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광된 삶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삶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창조의 피조물에 대하며 생사하옥의 절대 주관자와 연약하고 무지한 자의 대화이며 의로우신 분과 죄인의 대화이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배우 만득한 인간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냥 뭔 일 쬐끔만 생각하면 당신이 지금 있냐고 살아있냐고 당신은 못하고 있냐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냐고. 근데 나는 한 번도 내가 살아보면서 그런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누군가를 딱 꼬집어서 여러분들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지옥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인한테 보여주라고.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말은 안 믿으니까. 안 믿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지가 봐버려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슨 죽는다는 거야. 난 지옥 가기 싫다는 거야. 애들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애들 기도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지가 가는 지옥을 봐버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치? 그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되는 안 되니까 그 수밖에 없더라고요. 말한다고 해서 제가 믿겠어요? 어째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쟤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내가 키웠어. 그런데 쟤가 나 너무나 닮았지. 허는 짓거리도 나고 닮았어. 성격도 너무너무 닮았어. 그래서 야 너는 너가 엄마한테 내가 미움을 받게 생겼으니라 네가 너무 똑같아. 어떻게 내가 생각지도 않고 말도 안 해주는데 너는 그렇게 행동을 했냐? 이렇게 내가 말하거든요. 얘가 어릴 때 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아주 똥배짱 부리고 골탕 먹이는 것들을 얘가 해요. 그러면 그렇다면 얼마나 제 엄마가 쟤를 볼 때마다 안 그래도 나를 닮은 것이 말하는 것까지라도 행동하는 것까지라도 닮았으니 나를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쟤는 완전히 아는 것도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지. 더 나쁘게 숨기라니까. 또 뻥 튀겨가지고. 그러면 쟤가 나를 제대로 믿었겠냐고. 안 믿지. 왜? 믿네 곱네 해도 지금 엄마 말을 더 많이 듣잖아요. 그 신뢰가 없는 거요. 신뢰가 없는데 죽었다 살아난 것은 알아 또.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제사빵 먹으면 귀신들이 먹은 거 먹으니까 먹지 마라 했더니 그거 안 먹었다고 하잖아. 근데 그런 것은 또 기다가 들었어. 그래도 엄마 말을 많이 듣지 내 말을 많이 듣겠냐고요. 안 듣지. 신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그렇고 너 지옥 간다고도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성경에 그랬는데 나 지금 했는데 하나님 믿고 내가 잘 살아. 지금 현재 엄청나게 내가 세상적으로 안 살고 지금 잘 살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가냐고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어그저그 그 고집을 부리는데 그러면 지가 봐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본 그 지옥을 보여주라 했어. 쟤는 찍어 맛봐야 되니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지옥 보고 나서는 아주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은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지옥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오에 가야 될 지옥이 다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말 안 듣는 사람 내가 그렇게 기도해버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요것이 그랬으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살고 기도하는데 어째서 내가 지옥 가냐고.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제대로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믿어라. 제발. 그래서 기도로 불가능을 미리 해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해결하자.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인간의 중대사를 알고 계셔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간섭하거나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상관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범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속한 범위, 인간이 기도한 것에 대하여 성령님의 감화하고 감동함으로 간섭하셔요. 이 말씀을 자기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살락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아쉬운 것이나 부족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전지전능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저주받고 죽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 온갖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될 그 현실을 직시하시고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십자가에 져야 되는 그 상황을 다 보고 예수께서는 기도를 마친 다음 제자 유다애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면 자기의 제자였던 가롯 사람 유다가 와가지고 입에다 입맞춤만 하면은 자기는 이제 그 일을 해야 돼. 두드러 맞아야 되고 모욕당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를 내주어서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매맞고 가시가 안 쓰고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어야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일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예전하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 여러분들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애쳐도 안 들려. 지금 사는 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말씀해요. 너희는 쉬지 말고 늘 기도해. 자신의 닥칠 어떠한 불가능과 문제와 고통과 사건과 사고든지 미리 기도해서 주님으로 막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있을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기도하라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평안한데 뭐. 자기의 경험들만 가지고 살아. 그저 오늘처럼 편안하지 내일처럼 내일도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내일의 불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절대적인 절차예요. 절차. 기도라는 절차는 누구나 자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는 기도라는 그 약속 안에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약속 안에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닥칠 불가능한 고통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려는 사랑의 관심사를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행한 사정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돼. 그냥 묻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조심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거는 그 앞으로 돌아오는 거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지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불행한 일들을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에 크게 안 돼. 조금 스쳐 지나가기는 하지만 그 순간순간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섭고 우매한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수많은 불가능한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그러면 시행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와 반대로 적극적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불행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응답 역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삶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기도할 때 뭔가가 좀 있으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비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셔. 다치지 않게. 그래서 기도는 생명호흡과 같기 때문에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래요. 나는 그런 꿈 같은 거 이렇게 착시 현상처럼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언제 일어나요? 그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걸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그 시간에 앉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낱낱이 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급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는 날마다 거기 앉아서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어. 삶 속에서 기도를 해야지. 걸어가면서도 뭘 하다가도 아버지 그거 아버지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그거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그 자꾸 생각이 나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교만하냐고. 여러분 스스로가 했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했다고 절대 안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해야만이 하는 거 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 자연까지라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셔요. 주관을 하셔.
그 내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나라가 너무나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는데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보여줬지 않냐. 빌딩이 쌍둥이 삐뚤처럼 쫙쫙 서 있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이 정신이 피폐해진다고 내가 너한테 말해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 난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다시 생각, 하늘 그 주님 앞에 죽어갖고 갔을 때 주님이 나한테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지금 현재 그 시대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은 영혼이 없는 삶이 된대요. 세상 것에 완전히 몰두한대. 세상 신한테.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큰 일이 오기 전에 주님, 나 주님 앞에 이제 갈래요.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해. 불러주세요 말했는데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잠깐 또 이렇게 깜빡했는데 내가 나락을 비고 있더라고. 아, 마지막 때구나. 근데 많이 비고 조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자 이 부흥회가 지금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구나 했으니까 여러분들 날짜가 언제냐면 1월 22일부터 수요일 2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라면 다 말해. 그래가지고 다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돈 주고 사지 말고 진짜 올 사람들을 오게끔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별을 딱 짚는데 딱 한 줄, 내가 보니까 내가 그래. 나 그 별을 이렇게 치면서 아버지, 나 다리가 힘들어가지고 힘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 뭐 한 포기씩 빌게요. 여러 개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비워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비잖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돼. 힘이 안 들어가. 이 다리 때문에. 딱 받쳐줘야 되는데 잘 안 받쳐줘. 그래서 한 포기를 잡고 내가 비니까 그것은 비워지더라고. 늦더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름 받아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와서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생명의 호흡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쉼없이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음을 굳게 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밖으로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쉼없이 도와주시겠다는 뭐예요?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그 사랑의 약속이라고.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로 회개하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매여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든 것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있다면 원망하고 온갖 불만 불평 시기 질투는 원수인 마귀의 권세 아래서 나오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가장 불행한 저주의 생산물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사람들은 나를 지옥 가게 하려고 계속 사탄을 통해서 미혹해요. 근데 내 마음을 지켜서 거기에 동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의 계계에 속아서 세속적이고 정욕적으로 사는 것을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병들고 저주받고 수많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부터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오는 질병과 부모 형제의 문제, 자녀 문제,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에서 오는 고통을 기도로 간과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으니까. 내 안에 악령이 점령하면 안 보여요. 안 보이면서 세상적인 불만, 불평 이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비 막 이렇게 하는 거지. 해봤더니 그러면 사탄이 너 잘한다, 너 잘해, 너 그렇게 해. 나 예수 하나도 안 무서워. 왜 안 무섭겠어요? 그 입을 누가 조종해? 그 사탄 여가 있고 지금 머리로서 하나님 목사님 그렇게 하라겠으니까 이 머리로 생각나고 입으로 하는 거거든. 입으로 아무리 쫓아내봐 나가나. 웃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 있는 집안, 고통이 오는 도구에 간과하여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당신의 기도로 도움 요청하기를 늘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늘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지금 내가 닥친 일만 가지고 사정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해봐. 그러면 그 기도가 그 고통이 어떤 기도인지를 내가 알 수 있다고. 너가 아니라 내 안에야 일어나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기도가 일이 생겨.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는 먼저 기도로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 남 탓해.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네가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주님은 자신의 명예를 보고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당신들을 도와주시려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바보 멍청이지. 아멘.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구하십시오. 기도 응답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약속. 아멘. 영은 하나야. 어떤 영이 하나냐? 성령 하나님. 아멘. 그러나 은사는 달라.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남을 기도해 주는 은사가 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은 하나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 고쳐주는 은사를 가진 자가 기도를 하는데 남을 기도를 하는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영은 하나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더 발달된 부분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내가 아파보니까 사람들이 아프면 안 되겠더라. 이러한 군문한 마음이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해 주게 돼. 아프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그 아픈 사람의 그 심정을 몰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그런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는 뭐가 있더라? 예수님의 사랑이 연결돼 있어. 아멘. 그래서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의 영으로 하고 있는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 가득해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철저면 하나님의 사랑을 했다가 자기 욕심이 가득해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떠나가 들어오니까. 근데 자기는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근데 안 나서
떠나가서.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 사탄이 미혹해와. 야, 너 나하고 같이 할래? 내가 그거 해줄게. 사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 해. 그래서 이제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사용해. 사용하는데 거봐 너 돈 많이 벌지. 돈 갖다 주잖아. 너 칭찬 많이 해주지. 좋지. 나랑 같이 있으니까 좋지. 더 친하게 지내자. 내 영혼 더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병도 고치고 못도 하고 하는데 너희들은 영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 이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멘.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 그 성령은 사랑이야. 목숨을 바쳐서 죽을 만큼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은 내가 오라는 거, 내가 뭐 욕심 이거 못해. 다 내려놓게 돼.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는 내가 아깝다든가 내가 더 가자 이것이 없어져.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해줘. 어떻게 유혹을 하냐? 그렇게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래. 야, 너 그렇게 하는데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이제 집어주는 거지. 그럼 그런 거 같은 애? 이럴 때 그런 거 같은 애 할 때에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르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그런 선악과의 열매를 보았던 것처럼 그러네? 그러면서 거기서 그래 맞아.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줘? 물욕이 생기기 시작해. 그런 거 같다. 그래? 그러면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래, 돈 좀 받아도 되겠지. 내가 욕심 좀 내도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나님은? 이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사탄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대.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야. 교회가 크다고 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사람 속에 가고 교만하니 내가 나타나고 싶으면 가도 돼. 근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 붙어 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몰라 너무. 그래서 분별하라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내가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라고. 아멘.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시게끔 하라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앞에 것들이 다 보이는데, 미래에서 다 아는데, 얼마나 사는 것이 편안한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대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은 거짓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잘 안 되면은 오늘 이 말씀,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행하신다면서요. 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거 자꾸 늘어져. 이게 약속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 나 지금 이거 힘들다니까요. 나 못해요. 이거 해주세요. 그래놓고 또 뭐라고? 네가 기도한 거 믿고 다 이루어 하나님께서 행한 줄로 알아라. 이제 자꾸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하시네. 이거 확신이 와. 그때는 기도 안 해. 응답이 이제 되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맺었어. 일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나를 이뻐 보시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돼. 선한 마음으로.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한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